오늘이 교회 절기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7주간 성탄절 후 7주간 이어진데 마지막 7주째는 이른바 변화주일, 즉 예수님이 이제 제자 3명한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랍비 선생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변형되는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산에 내려와서 이제 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순절에서, 이 사순절은 40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와 어떤 순환을 당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그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출발점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을 본 산이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그럼 이 산은 어디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기록, 여기에 마가는 정확하게 복음서 저자들은 그 산을 정확하게 지명은 안 합니다만은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이나 그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산이 많이 등장하죠. 산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게 시내산, 갈멜산, 호렙산, 이런 산들이 나타나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곳이에요. 호렙산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예된 사람을 자유인으로 끌어내길 사명을 주던 것이 바로 호렙산이고,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고, 갈멜산은 무슨 산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영적인 싸움을 내서 852명을 죽게 한 그 기도의 영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가 많은 거예요. 갈멜산 기도는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다. 근데 이 변화산에는 왜 변화산의 이름을 명시를 안 했을까? 이거는 이제 김윤환 목사의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다니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산이 무슨 산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산,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헬몬산이 이른바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높은 산에 이렇게 보면은 뭐 미신이거나 무속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절도 많고. 그런 것처럼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로마 식민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누구예요? 시저고, 빌립보는 그를 추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말하자면 미국에 가면 워싱턴 시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죠. 거대 제국의 이름을 딴 도시의 가장 높은 산이, 성산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근데 헬몬산이고, 그 헬몬산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예수님은 아마 그 산을 갔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성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저기에는 마치 시저의 그 신처럼 말하자면 우상화하는 시저의 어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다른 제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딱 3명만 데려갑니다. 3명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이 3사람이 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이 3사람만 데려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 3사람이 제자로서 순위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마가복음에 그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합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이제 이 제자들이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때 동행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무리는 때로는 없는 것하고 비슷해요. 영향력을 주려면 집중된 소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마 예수님이 그런 걸 아마 진즉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동안에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중에서 이해도가 있을 만한 3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왜 데리고 갔을까? 오늘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변화를 보이시고 산아래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오늘 장면에서 이 마가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팩트만 취재를 했다 이거죠. 해석을 부여를 잘 안 해요. 그럼 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헬몬산에 헬몬산은 저의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헬몬산이 이 예수라는 이 구원의 드라마의 굉장히 상징적인 산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헬몬산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냐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힌트를 줍니다. 어디에 힌트가 나왔습니까?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래서 이 변화산에 가서 내가 변화됐던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지 마라. 그 예수님 뭐예요? 순환을 알고 계시고 순환을 당하기 전에 핵심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순환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 시련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 구원의 사역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주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이 제자들이 자칫하면 시리에 빠지고 흩어지고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은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동시에 준 거예요. 뭐 전제는 내가 순환을 당할 거라는 거죠. 순환을 당할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여준 이 변형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주연절 마지막 절 주일에 주현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은강교회 김윤환 목사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맥락을 잘 짚어야 돼요. 맹목적으로 나는 무식하니 나한테 복만 주시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가, 무엇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어떤 장면이 나한테 와닿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선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그 옷이 강체가 나고 세상에서 빨아도 어떤 빨래를 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어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주 이 장면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두 줄이지만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드라마를 봐야 돼요. 영상을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부살이에 했던 정말 그 당시로 보면은 비주류의 민중들이죠. 민초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하얀 옷으로 바뀌고 그 거지 누더기 같은 옷에서 바뀌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니, 만난 적이 있겠냐고. 최소한 1000년이나 7, 800년 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요? 얼굴을 알겠냐고. 무슨 초상화를 받겠어요? 그럼 뭡니까? 영감인 거예요. 영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빛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겨본 적 있어요? 아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를 알냐고, 얼굴을 아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은 가끔씩,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건 내가 해준 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거냐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걸 못 알아차리면 뭐예요? 그냥 온 거예요. 거저 온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 세상에 거저 준 건 없다고 그러는데 거저로 일을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가 은혜가 와도 그는 은혜인 줄 모르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이 되신 것과 이스라엘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상징적인 두 사람. 말하자면 자유인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인이 되기 전에 자유인이 되도록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이쪽에 와서 가장 상징적인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던, 그리고 가장 인간적이었던 엘리야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은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의, 자기들이 전승해온 신앙의 표대가, 신앙의 상이 그 자리에서 다시 재현된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걸 랍비에서 구주로 바뀌어가는 순서인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나와요? 7절에 이제 이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놀라워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정말 천상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삽시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악이 다투민 저런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자.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요새 뭐 사람들이 뭐 자연인이다 기촌이다 그런 게 다 뭐예요.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 없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부부나 그냥 속닥거리고 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로망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는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고백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적극적으로 죽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 헬몬산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말하자면 고난을 받으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예수님이 뜯어 말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방 칭찬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냐고. 근데 요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그냥 초막셋 짓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서로 마음 편안하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뭐 다르고 할 거 없이 삽시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고요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 잘못되면 뭐냐면은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서 맨 붙어 있고 그냥 집안일은 엉망이고 직장은 엉망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이제 순환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거를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분하고 같이 그냥 산에서 그냥 조용하게 우리끼리 살자는 이 제자의 제안을 뭡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7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어디서 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죠? 성령이 비둘같이 나르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니. 똑같은 음성이 이들에게 또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니까 하늘에서 누가 있나 막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내가 순환을 당할 텐데, 내가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오늘 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다 뜯어 말리고 다 난리쳐서.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른바 기도원을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기도원을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저 목사한테 갔다 이 목사한테 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가 내 대신 뭐 해주는 거를 만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내 대신 뭘 해주는 거를 그거를 쫓아다니면요 마치 일종의 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이 여기 약 먹어도 별로 안 좋으면 또 다른 약을 찾고 이런 내성이 생기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그냥 주구장창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에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원에서 막 응답이 나옵니까? 막 누구 뭐 말 때나 산에 소무나무 몇 뿌리 막 뽑힐 정도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예, 민아나 걱정하지 마. 네가 내려가면 동쪽에서 기인이 올 텐데 그 기인이 너를 사업을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 응답을 받냐고.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그런 응답을 받냐고. 걱정하지 마. 네가 로또 복권을 샀으니 당첨할 거야. 그런 응답을 받냐고. 그런 응답은 안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뭡니까? 위로와 그 다음 뭐요? 든든한 힘인 거예요. 왜 힘이 필요합니까? 힘드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칠 때 누가 나의 편이 돼주고 누가 내 등 뒤에서 나의 언덕이 돼주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시련아 비켜라. 고통아 비켜라. 그리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산에 가는 거지. 기도를 하는 거지. 세상에 갔더니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있겠다고 40일 금식하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어디 아프리카인가 짐바브웨인가 누가 어느 목사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목사 안수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죽었다고. 그게 뭐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흉내를 내? 언감생심.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난에 빠진 사람을 위로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금식을만을 따라가는 거야 되냐고. 금식을 왜 한다 그래요 이사야가? 결박을 푸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결박.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내 임지를 지정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은 내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도고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합니다. 배고프고 밥 먹고 싶고 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나를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 내 어두운 환경에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평강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능히 이기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고 산을 오르는 이유다. 막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막 통성 기도 막 하고 그러면 시원한 맛은 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싸울 힘은 있냐 이 말이야. 내려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냐. 그럼 거기만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만 있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느 분의 아들이 그 흔히 하는 말로 말하자면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도 자기 학과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 대학에 미션 컬리지인데 대학에 가서 그냥 찬양만 해. 찬양하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세상을 이길 힘도 키우고 세상을 대적할 만한 지혜도 받고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지. 세상하고 안 싸울 거면 뭐로 그런 게 필요합니까? 정말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초막새 짓고 사는 거지. 수음 기르면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가 운다고 달라는 걸 다 줍니까? 감당할 만할 때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훈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게 보이고 산으로 내려오시는 교훈은 뭡니까? 기도 이후, 변형 이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발 그 꼭대기에 있지 마라. 네 믿음이 대단한 양 그 꼭대기에 고집스럽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믿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잖아요. 심지어 평신도가 목사를 정죄하잖아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안 내려와.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왜 내려오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로움에 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면은 내 것을 내놔야 되고 사랑을 하다 보면 내 시간을 써야 되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오해도 받고 사랑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연인과 연애할 때 뭐 선물 사주고 비싼 거 사줘도 그때만 아깝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들어요. 사랑에 빠지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빛을 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어둠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산 위에 있었던 것 멋있는 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자. 제자들이 그렇게
초막set 짓고 거기서 살자고 그랬는데 내려가자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렇게 환상적인데 내려가?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산 아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산 아래에 율법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거기서 안주하고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언제 가난으로 내려가고 언제 낮은 자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빛을 보았다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산 아래에서 나타나야 된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빛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이 사순절의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우리도 가난에 차고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왜냐? 예수님도 산 아래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불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산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환상이나 마치 무속처럼 공중에 벙벙 뜬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되 우리의 삶은 발을 땅에 딛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당부했던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랑하는 벗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 세상에는 산 위보다 훨씬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지옥 같을지라도 그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맞대하고 그들 그 지옥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움직임은, 우리들의 봉사는, 우리들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믿으신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